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우리도 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응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찬양을 하면 고개라도 좀 까딱까딱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너무하시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도 리액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연합감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기를 싹 빨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그 리액션을 잘 하시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반응이 더 좋으신 거예요. 막 반응이 좋으니까 이 얘기는 내가 준비 안 했었는데 막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더 막 이렇게 쏟아놓고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찬양대가 이렇게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셔야죠. 아멘. 너는 해라.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또 찬양대가 엄숙하고 또 거룩한 찬양을 할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도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때는 또 우리가 또 기쁘게 같이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 같으면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막 춤추고 난리 났다고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그럼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합시다. 다시 할까요 우리? 네? 하늘나라 가기 원한 유튜브 영상에서 용기 좀 빼주세요. 잘라주세요. 편집 부탁드립니다. 박수라도 칩시다. 박수. 여러분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같이 찬양해야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짧은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몰랐으니까. 개원된지 몰랐으니까. 말을 듣겠나? 짧죠? 여기까지. 대사가 다 들리셨어요? 처음부터 잘 안 들리셨죠? 2015년에 개봉했던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배우 이정재 씨가 연기를 한 염석진이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때는 독립군이었다가 나중에 배신하고 같은 편을 배신하고 일제의 밀정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고위 경찰 간부직을 역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배신당했던 극 중에는 안오균이라는 역으로 나왔던 배우 전지현 씨가 지금 처음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이렇게 물었어요. 왜 동지를 팔았나? 그 질문에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뭘 몰랐을까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알면 그랬겠나? 이게 그 짧은 영상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결국 저 염석진은
한때 동료였고 또 부하였던 이들의 손에 의해서 처단을 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 해방되지 못했다면, 지금도 일제의 식민지라면 아마 저 염석진 같은 사람은 지금도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자기 편을 배신한, 조국을 배신한 파렴치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은 사람이고 거기에 맞춰 처신을 잘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만약에 그의 생각대로 대한민국이 영영 해방되지 못했더라면 저 사람의 배신은 결국 감춰지고 후손들에게는 영리한 선택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염석진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이 해방될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해방되기를 바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해방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배신자였던 염석진과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다른 독립군들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건 똑같았죠. 둘 다 나라를 잃어버린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군들은 지금은 비록 내 나라가 없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나라를 되찾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장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 때도 있었겠죠. 그죠? 일본은 너무 강한 것 같고 우리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영영 독립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 내가 그것이 그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국을 배신할 수 없었던 거겠죠. 안 믿어줘도 이거 믿어야 돼, 그리고 살았던 거겠죠. 하지만 배신자인 염석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제강점기가 영영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내 나라를 되찾는 독립이나 해방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았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독립군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배신자로 살아갔습니다. 겉으로는 내 나라의 해방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해방이 오지 않기를, 오히려 해방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해방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랬겠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해방이 오기를 절대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거겠죠. 여러분, 내 나라의 독립이 올 것을 억지로라도 믿는 사람과 그런 나라가 영영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다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자 염석진의 마지막 말이 뭐였죠? 알면 그랬겠나.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나. 그 말이었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독립하는 그날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내가 정말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조국을 배신하고 이 동료들을 배신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어떻게 저 일제의 앞잡이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변명이겠죠. 여러분, 이 독립군들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독립이 올 것을 믿고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못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는 해방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동료들을 배신할 수는 없다, 그런 의리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의리로.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방이 올 것을,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염석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도, 그날이 올 것을 알면서도 배신자로, 염석진으로 살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보시죠.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바로 앞에 31절에 보면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킹덤, His kingdom.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것, 기뻐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와는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원하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준비하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잘 사는 법이 다르고 그 나라에서 잘 사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가지만 영국이나 일본이나 호주에서는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법이 다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나라에서 잘 사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냥 여기서 다른 나라 안 가고 여기서 잘 살래. 그럴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곧 끝난다는 거예요. 곧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곧 다가올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지나갈 이 나라에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11일이죠. 그런데 마치 1945년 8월 11일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4번만 더 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 8월 11일 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4번만 더 지나면 해방이 올 거라고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1945년 8월 11일 일제강점기로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사실은 몇 번만 더 자면 4번만 더 자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4번만 더 자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945년 8월 11일에는 어떤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준비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된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준비를 사실은 시작해야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배신자하고 일제에 밀정을 하고 앞잡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눈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얼마만큼 내다볼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내 맘만 더 자면 새 나라가 올 건데 또 우리 그걸 모르고 있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계속될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나라가 온다. 언제요? 곧 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곧 온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믿을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를 것인가? 나를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일러주신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내 눈에는 그 나라가 올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온다고 하시면 그 나라가 올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에 뭘 쌓으라고요?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그 나라에 쌓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렵게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재물을 잘이 중요해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보물을 쌓는 방법과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라고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그 나라의 재물을 쌓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움켜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새나가는 구멍을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물이 나한테 모이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남들을 도울 때 거기에 재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보물은 다 없어지지도 않고 도둑이 훔칠 수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뭔가 좀 더 영적이고 뭔가 좀 더 심오하고 뭔가 좀 더 대단한 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돈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걸까요? 왜 재물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걸까요? 34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려면
우리의 보물이 거기에 쌓여 있어야 된다. 자꾸만 거기에 보물을 쌓아야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 그래서 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방법이 남들을 구제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또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나보다는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오히려 다른 가족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그때 하늘의 보물이 쌓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는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방법대로 보물을 쌓아야, 그래야 하늘의 보물도 쌓이고, 그래야 내 마음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지금 살짝 주무시는 분들 다 깨세요. 어젯밤에 피곤하셔서 살짝 주무시는 분들 다 깨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했습니까? 마치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심정으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밤 2경이나 3경에 한밤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도 그 종이 깨어있으면 그 종은 복되다 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수고를 줄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떤 마음일까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하는 이 종의 마음. 그럼 잠든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잠든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듣고 보고 느끼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계신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저기서 주무시는 분들은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혼자만의 대화. 제가 안 보이겠죠, 당연히. 잠든 분들은 눈을 보통 감고 주무시잖아요. 눈을 뜨고 있어도 사실은 안 보이죠. 눈 뜨고 자는 거니까. 그리고 느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잠들어 있는 종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있으면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얼른 나가서 그 주인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오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셨잖아요. 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그건 잠든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죠.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설교만 듣고 있으면 제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설교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또한 보는 겁니다. 봐야 돼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죠.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실 때에 뭘 보셨어요? 네?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셨나요? 푸르게 우거진 나무들을 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서 로키 산맥을 봤어요. 14,000피트가 넘는 산봉우리들이 줄져서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뭘 본지 아세요? 거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메릴랜드에는 안 계시겠어요? 콜로라도에만 계신 거예요? 우리 집 앞에는 안 계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저는 여기서 봐도 이렇게 벌써 보이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보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느끼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제가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경험하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어야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혹은 내가 어떤 의견에 동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실제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독립군을 배신했던 그 염석진도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 나라에 해방이 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때로는 독립군들의 그 간절한 독립을 향한 영혼에 동의도 했을 거예요. 동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지만 결국 그는 독립군을 배신했어요. 배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아간 것은 그가 결국은 조국의 해방을 결코 원치 않았다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올 거라고 하는 의견에 그래, 그럴 것도 같아 라고 동의하는 것, 그것도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그 나라가 올 것을 믿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을 믿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그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그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깨어서 그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